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지는 순간이 지금 어제의 마지막의 말씀과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 힘써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힘써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민족의 그 손에 이끌려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기 위해서 넘겨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힘과 활력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렇게 큰 힘과 활력이 생겨난 그는 그 주변에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들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을 죽이나 하면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러 왔던 군대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한 군대가 왔기 때문에 이들은 수천 명의 단위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0명을 때려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이 너무너무 많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많이 말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있다가 이제 이러다가는 자기가 잡히겠다라는 생각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이라 부르짖나 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힌다면 어떻게 그게 올바른 일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마실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결국에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고 보통 17대 1의 싸움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차원이 다르게 17대 1이 아니라 1대 1000의 싸움 이제 이런 거 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힘이 얼마나 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삼손의 인생의 끝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희극으로 끝이 났습니까?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까?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은 굉장히 커다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을 함께 볼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전투적인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대 1000의 그 전쟁에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삼국지 같은 걸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 삼국지 같은 책을 보면 왜 그 장판파의 다리를
장비 한 사람이 막아가지고 모든 그 전체 군대가 못 오게 만드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이 1000명을 때려서 자기의 손으로 때려서 그것도 나귀 턱뼈 하나로 때려서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이 삼손의 무용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그 삼손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삼손의 말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사용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쁨이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음에도 그 도구로 사용받은 도구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내가 행했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며 나아가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삶의 결과들을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아니면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지위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다라는 바로 그때는 나의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겸손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의 삶이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는 바로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의 이 가치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의 가치관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내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자리에 걸어 들어가는 일에서 한 걸음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유능하지는 않지만 저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그것에 감사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루, 주님의 이 사역자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역자라는 도구로 사용하심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내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받는 것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주님, 그의 삶이 점점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 정말 그의 삶이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난 것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 사용받고도 비극으로 끝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